약속은 지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 어떠한 약속이든 그 약속이 만일에 정직하게 한 약속이라면 그것은 지켜져야 됩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 우리는 사기라는 단어를 씁니다. 서로 간에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약속이 무엇인지를 아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과 사람 간에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내가 먼저 파기하는 어리석음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그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 오늘도 기다려야 된다면 기다리게 하시고 편법이 아니라 바른 방법으로 그 약속을 성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창세기 18장에 있는 말씀 같이 봅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18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로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16장에서 18장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에게 성취된 마지막 약속, 너무 중요한 약속을 우리 만나게 됩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가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와 동기 그리고 그 결과가 뭔지가 사실 오늘에서 밝혀지거든요. 아브라함에게 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꿈은 사실은 그가 기대와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가졌던 꿈이 아니라 좌절과 낭만 가운데 가졌던 꿈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유인즉슨 그의 나이 어릴 때, 더 정확히는 결혼하기 전에 갑자기 아이가 생겼기 때문이죠.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엄마 아빠가 죽고, 엄마는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정확한 건 아빠는 죽은 아이 롯이라는 아이가 아브라함의 아들로 입적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가 원한 것도 아니고 그가 해야 될 일이라 여겨서 감당했던 일인데 그 일이 그에게는 큰 사실은 짐이었던 거죠. 만일에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여러분에게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뜬금없이 갑자기 내게 아들이 생긴다? 그것도 결혼하지 않은 나에게 이런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그 타겟책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돕는 이라는 아버지 테라는 결국에는 그 방법을 만들기 위해 사라라는 여인과 결혼해이라는 관계를 맺게 하는 거죠. 물론 둘의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다행히. 그래서 성경을 쭉 읽어보면 당시에 수많은 첩을 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16장에 등장하는 아이를 낳기 위해서 첩을 얻는 것 외에 사라가 죽을 때까지 아브라함은 첩을 얻지는 않거든요. 이게 당대 문화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한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사라와의 관계가 애틋했던 것 같아요. 좋게 말하면 그렇고 예전에는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사라가 엄청 무서웠겠구나.
이 사라가 얼마나 무서우면 사라의 허락 없이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첩을 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뭐 여러 가지 추측적 발언도 가능하고 이제 나중에 주일날 그 얘기 조금 좀 재미나게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타겟책으로, 그에게 갑자기 생긴 그 아들에 대한 타겟책으로 그가 생각해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떠나는 거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 나를 모르는 곳, 그러나 분명한 약속이 있는 곳, 그곳에 가면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 말은 그에게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됐던 거죠. 꿈이 생겼다. 한 민족의 아버지가 될 수 있다. 그건 근데 사실은 너무 거창한 꿈이고요. 아무도 없는 곳, 그곳에 가서 아이가 생길 것이다 라는 기대인 거죠. 왜냐하면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쨌든 내 몸을 통해서 아이가 출산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도 롯이라는 조카만 있었지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하란으로 이주해서 아버지랑 같이 거하는데도 그곳에서도 열심히 아이를 가지려고 애를 써봤겠죠. 근데 아이가 생기지 않았단 말이죠. 아이가 생기지 않는 집안처럼 어려운 집안은 사실은 없으니까, 그게 참 아이를 쑥쑥 난다는 표현 정말 죄송하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다는 게 엄청나게 큰 복인 걸 아브라함과 사라는 피부로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은 큰 복을 받고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아니라 아들을 하나 갖고 싶은 꿈이었던 거죠. 아버지의 소박한 꿈, 아버지가 되고자 하는 그 소박한 꿈을 품고 아브라함은 세상으로 나왔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16장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죠. 16장에 16절 볼까요? 16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읽어볼까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다 줄을 쳐놨죠. 75세에 우리가 알기로 아브라함은 길을 떠납니다. 그러면 75세에 길을 떠난 아브라함에게 몇 년이 지난 거예요? 11년이 지났죠. 11년 동안 큰 민족은 고사하고 아이조차도 생기지 않아서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다는 거죠. 더 정확히 말하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86세니 85세에 아브라함에게 첫 아이가 생겼네요. 근데 그게 사라의 몸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갈의 몸을 통해서. 근데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는 게 정답인 거죠. 그리고 나서 또다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17장에 16절을 넘어 채 한 절도 건너뛰지 않고 시간이 얼마나 흐르는지 볼까요?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얼마나 지난 거예요? 13년이 그냥 지나가 버리네요. 그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도 삐진 것 같아요. 아니, 니들 진짜 너무한다. 그것도 못 기다리고. 근데 인간에게 있어서 10년이라는 건 어마어마하게 기다린 건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에 대한 보답으로 13년 동안 말을 안 하신 거죠. 물론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을 키우면서 얼마나 기뻤을까 싶어요. 그래도 그것도 내 아이니까. 그래서 그 재롱도 봐가며 예쁘게 잘 키웠겠죠. 근데 거기까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기쁨은 거기까지. 불안한 거죠. 왜냐하면 하갈이 낳아준 이스마엘의 재롱을 보고 있자니 이게 기쁘긴 한데 사라 눈치는 보이고 나중에 또 나오지만 더 중요한 건 이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아무 얘기가 없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좀 불안하게 하기 시작했고, 그런데 드디어 99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시죠.
그리고 21절, 17장 21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 언약은 21절 보실까요?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라고. 이 말이 주는 의미가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일깨웁니다. 약속에 대한 일깨움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86세의 아이를 이스마엘을 갖게 되었을 때 허락되지 않은 약속에 대해서 깨달았다라고. 한번 그렇게 적어 놓을까요? 16장 16절에 허락되지 않은 약속을 깨달은, 편법으로 지키는 약속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고 받은 열매들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내 생각에 야 이거 옳을 것 같은데 이거 좋을 것 같은데 해서 해본 일들이 있어요. 꽤 성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순간에 내게 기쁨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침묵할 때, 그때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 아님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믿을 수 없어도 인정하셔야 돼요. 이건 아무리 잘 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다른 방법이 있음을 분명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99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신 이야기.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실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리고 2절에 17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도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4절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거기다 그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겠지. 지체된 약속. 허락되지 않은 약속의 열매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다. 그걸 인정해야 된다고 얘기했다면 지체된 약속이 성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을 땐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 본문대로 그대로 하면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 여러분도 깨달아 알게 되고 저도 깨달아 알게 될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이 이룬다고 해서 그건 줄 알고 열심히 쫓아갔는데 잘 안 됐단 말이에요. 허락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건가 싶어서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꽤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시간 지나고 났는데 영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그걸 인정하고 아닌가? 이건가? 라고 생각해야 될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어느 날 약간 더 지체됐고 이제 이루리라 라고 얘기하실 땐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말씀처럼 아멘으로 다시금 나를 정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21절 17장 21절처럼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라는 말씀처럼 언약이 성취될 거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시간을 지연시키고 왜 허락하지 않고 반드시 이룬다고만 하실까? 거기에는 다른 어떤 목적지가 있기도 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즘에 제가 많이 하는 기도는 그런 어느 분 그 감정을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그 얘기가 너무 좋아서 그 얘기 요즘 가끔 하는데요. 기도할 때마다 인간이 할 수 없어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해요. 우리가 할 수 없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어 감사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가 이해가 돼서 그래요. 여러분 그 말이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할 수 없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젠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일하실 걸 믿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는 게 맞다는 거죠. 아브라함 75세까지도 아브라함이 할 수 있다고 여겼던 것 같아요. 86세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 보니 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99세가 되었을 땐 본인도 안 된다고 여겼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그 앞에 나타나 완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믿음이 성취될 걸 믿으라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힘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신 것 같아요. 사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조차도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구나, 이제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고 믿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2024년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 손을 떠나는 일이 생길 때 그것에 허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안 되고 있을 때, 사실은 제가 요즘 그래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계획들이 하나둘 다 무너져요 또. 그래서 마음이 좀 속상해요 때로는. 근데 오히려 감사하게 됩니다. 왜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인정하는 한 해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의 손을 떠났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일하시겠구나. 그렇게 믿고 여러분의 어려움, 그리고 여러분의 계획이 무너졌을 때 그 계획 앞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은 내심 빽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내심이 좀 빠져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기에, 더 정확히는 내심이 좀 빠져야 내가 한 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기에 하나님 그 시간을 기다리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루빨리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는 게 아닌 것을,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닌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닌 것을, 그리고 나서 하나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림목교회가 올해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이 부흥되고 성장돼야 될 텐데 그것이 내가 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잘 돼야 될 텐데 그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잘 살아야 될 텐데 그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멋진 신앙생활에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